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세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누구의 십자가인가? 누구의 십자가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미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황이셨어요. 채찍도 너무 많이 맞으셨고 또 가시면류관도 쓰셨고 너무나 많은 이제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나무 십자가 큰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드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자꾸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못 지겠다, 이 십자가를 못 질 것 같다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집안 식기 중에 누구라도 이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면 연좌제라 그러죠. 괜히 내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아도 나와 관련된 사람, 뭐 친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러면 그 집안 대대로 그게 수치와 모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십자가 저주받은 집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간 구경하는 거는 참 좋아도 그 십자가를 지거나 그 십자가와 관련되는 거는 누구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말로 정말 재수없다 그러죠. 재수없다고. 재수없게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로마 병정한테 잡혀갖고 네가 대신 이거 예수의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막 좀 그래 하죠. 근데 뭐 로마 병정이 시키니까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로마서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 아들 루포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루포가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와요. 그 아버지 당연히 구레네 시몬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는 함부로 가서도 안 되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더더욱 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에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에 전도하고 싶었던 총 4분이에요. 4분. 3분은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번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주일날 시간이 안 되시더라고요. 전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안 돼요. 여행 이게 계획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한 분이 더 계세요. 총무 이제 그 운동하는 모임의 총무님이신데 그분이 지하철 공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좀 정성을 다했죠. 예. 근데 이제 거의 넘어왔어요. 거의 넘어왔는데 이분이 다 좋은데 윤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 나가면 술을 끊어야 되니까 자기는 술을 그분이 진짜 술 좋아해요. 아니 왜 테니스를 치면서도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왔다 하면은 일단은 뭐 무조건 술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딴 건 다 좋은데 술 끊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교회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 어차피 그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 교회 다녀도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 물론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그건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도 또 통화했거든요. 이분이 근무가 주야 비비예요. 그러니까 주간 근무, 다음날 야간 근무, 그리고 비비, B번 B번. 주일날이 주간 근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찾아내 갖고 저한테 나 못 가요. 그 핑계거리를 찾았더라고. 핑계거리. 그러니까 내가 술도 괜찮다. 내가 사줄 순 없지만 어쨌든 괜찮다. 이제 딱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왜냐하면 저한테 얻어본 게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요번에 정말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딱 전화했는데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제가 주간 근무네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안 되냐, 뭐 연차를 못 내냐, 휴가를 못 내냐, 뭐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 우리는 지금 뭐 안 믿는 게 더 어렵죠. 안 믿어지는 게 더 어렵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진짜.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나서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그냥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주고 교회 안 나가면 혼나고 뭐 어쨌든 뭐 이러니까 어쨌든 교회 나왔어. 그런 애들이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성인 되면요. 내가 엄마한테 속았구나. 내가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그래서 지들이 막 고민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가 좀 교회의 행태가 그렇다.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교회가 너무 불합리하다. 보면요.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옛날에 교회 갔어요. 어떤 절대 신에 대한 존재를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그게 절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걔 중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부터 정말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주변 사람들까지 다. 근데 유독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도저히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전도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느끼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밥도 사주고 뭐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뭐 순종도 해보고 때로는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결국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 날 주의 말씀 듣고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전도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요. 그 일은 결국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어. 나는 떠나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갖고 어디 하여튼 떠나보려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어디예요? 그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배 밑에 숨은 요나를 흔들어 갖고 고래 그 큰 물고기까지 보내 갖고 또 물에 빠져도 꼭 그 큰 물고기 있는 곳에 빠지고 하필이면 그 요나를 먹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뱃속에 있는데 요나가 안 죽어. 그리고 뱃속에서 뭘 해요 요나가? 회개를 해요 회개. 그리고 이제 토해내잖아요. 어디다 토해내요? 네? 느느웨로 가라고 한 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물고기한테 먹혀가고 물고기 팍 지 마음대로 3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어디다 탁 토해내요? 니느웨에 토해내요. 할렐루야. 이게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그렇게 물고기가 안 잡혔어. 안 잡혔어요. 아직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물고기 하루 종일 그물 던져도 안 잡혀. 근데 예수님이 딱 뭐래요? 너 여기다 그물 던져라. 거기다 그물 던지니까 하루 종일 잡히지 않았던 그것도 낚시 그 당시에 어부들은 밤에만 일해요. 밤에만 물고기가 잡혀. 낮에는 안 잡혀. 근데 낮에 다 끝나고 왔고 허탕치고 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순종하여 내리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걸 보고 엎드리잖아요.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갑자기 어디서 났어요? 아니 하루 종일 안 잡혔던 게다가 어부였잖아요. 베테랑. 그 갈릴리 호수 거기서 한두 번 물고기를 잡아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던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었어요. 목수였어요. 전혀 상관없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잡혀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물고기를 밤새 도망 다니던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해갖고 예수님이 여기다 그물 던져 거기다 딱 모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밤새 도망 다녔다니까요. 안 잡혀.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안 잡혀. 내 인생이 안 잡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마음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거 해보면 기쁠려나 저거 해보면 만족하려나 이거 하면 내가 내 인생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나 별걸 다 해봐요.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드니까 이제 다 이뤘다 라는 생각. 나는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거의 이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왕이 될 줄 알았더니만 이거는 왕은커녕 로마한테 짓밟히고 유대인들한테도 상대가 한다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세상 말로 끈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요즘에 어떻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면 먹어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면은 이 사람은 좀 정직한 사람, 좀 교양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그래갖고 1998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나 아직도 기억해요. 온로비 사건. 그 예수 믿는 사람 여자 2명이나 서로 거짓말을 해대는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둘 중 하나는.
근데 둘 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둘 다다. 그 전까지는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손해보죠. 어딜 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에요. 게다가 요즘에는 정치하고도 연관이 너무 많이 돼갖고 이건 뭐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거기에 야당이 어디 있고 여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여당이다 야당이다 어디다? 천당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예수님은 천당입니다. 시작. 저희 그 테니스 그 목사님 모임 월요일마다 제가 운동하잖아요. 사고가 드디어 터졌어요. 거기 한 40분 정도 목사님 모여 계시잖아요. 이게 정치적 성향이 다른 거라. 이 어른 두 명이 싸워대기 시작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 미치겠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그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이게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거의 더 이상 그 락커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둘이 거기서 계속 싸워. 그리고 또 보니까 테니스 또 하더라고요, 둘이. 그럼 요즘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때요? 뭐 좋은 것도 있죠. 뭐 대체로 좋다고 믿죠. 근데 사실은 참 부담되는 요즘입니다. 저도 목사, 저희 사모도 목사. 그쵸? 학교를 가도 유치원을 가도 어딜 가도 아이들 관련된 뭐 아이들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든 뭐든 만나든 서로 이제 우리나라는 족보를 묻잖아요. 족보 묻고 직업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목사다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세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요. 참 이게 물론 저는 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힘들어갖고 넘어져서 지 십자가도 제대로 못 져갖고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주고 있는 이 장면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 끝났다. 망했다. 더 이상 소망 없다.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못해요.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27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저는 이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 다 떠났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 할렐루야. 게다가 보니까 여자의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의 여자는 여기 다 거의 다 여자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당시의 여자는 서열로 치면 남자가 키우는 동물보다 가축보다 애완견보다 못하는 취급을 받았을 때예요. 당시에.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시에 영향력도 없고 세상 말로 별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저 예수 진짜 쓸모없네. 야 저거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도 나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쫓아다니긴 했는데 다 어디 갔나? 어느새 세상은요 저 예수님? 저 좀 모자란 사람이나 믿는 거지.
예수님? 뭐 창조론? 저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어느새 우리 기독교가 신앙 믿음이 세상 가운데 그런 시각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최첨단 과학 시대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인정받을 수 없는, 아니면 돈으로라도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뭐 성공해서라도 인정을 받거나, 그러니까 실제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네 실적이 뭐야? 그래서 네가 그래서 예수 믿어서, 네가 교회 다녀서,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뭐야? 그 실적이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한 요즘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말하지 마. 전통이고 뭐 예의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실적이 있어야 돼. 현금이 있어야 돼. 반대로 전통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절차도 없어. 근데 실적이 있어. 뭐 범죄로 했든 거짓말을 했든 반칙을 했든,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언제나 결국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무리, 하지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무리가 아니라 당시의 대세라고 여겨졌던, 당시의 트렌드라고 여겨졌던, 항상 그런 거에서 한두 발 떨어진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시대에 민감하고 너무 이 인기와 트렌드에 민감하면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지금 벌써 얼마나 된 겁니까? 이거 요즘 누가 성경 보냐? 챗GPT한테 물어보지.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검색만 해도 이제는 뒤떨어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AI,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챗GPT라는 거 깔려 있어요? AI? 우리 한 분은 끄덕이고 한 분은 아니라고 설레설레, 절레절레. 얼마 전에 노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목회자와 AI. 그래서 우리 목회에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챗GPT에 이런 AI에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로 설교 작성해줘. 한번 쳐보세요. 오늘 가서. 환장해요. 설교를 그렇게 잘 만들어낸다니까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동부 전도 계획을 만들어줘. 거기에 우리는 아파트 단지고 이런 교회야 라고 질문을 딱 넣잖아요. 얘가요, 거기에 맞춰서 전도 계획을 낸다니까요. 전도사님, 한번 활용해 보세요. 얼마나 이 데이터가 풍부한지요. 우린 거기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그 트렌드, 그 물결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애들도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캠핑이잖아요. 캠핑 안 가면 왕따 당해 애들. 주말에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는 거예요. 뭐 7세 고신이 뭐니 또 해외여행 뭐 이런 거. 요즘 그런 거 안 하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뭐? 교회 간다고? 교회 가서 뭐 캠핑을 못 간다고? 이거 완전 옛날 사람이 뭐 이거 완전히. 요즘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뭡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로마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모든 문화와 권력과 정치, 사회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권력의 핵심. 거기서 저기 식민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외쳤던 슬로건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부끄럽다고 얘기해요. 복음은 뒤처졌다고 얘기하고, 복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신앙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 어제 우리 한 청년이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이. 이 친구가 이제 취준생으로 준비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와서 그 현대건설 그쪽에 이제 면접이 있었어요. 좋은 기회가 돼서.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면접이었는데 월요일 날 그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면접 날짜 잡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면접 준비한다 와서 저녁 기도회 때,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 때 그 말아 내가 기도해 줄게, 안수기도 해줄게. 그래서 이제 그날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 날 어제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면접 잘 봤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너무 떨었다는 거예요. 떨었고 뭐 그랬고. 근데 제가 그 월요일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내일 면접 보지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딸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다 말씀하셨죠. 근데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부끄러워질 거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십자가를 따라서 부끄러워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언제냐면 십자가를 따르지 않을 때 부끄러워져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십자가를 따르지 않아. 그건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아주 우습게 보죠. 아주 정말 우리를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불쌍하다라고 여겨요. 아이고 저거.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그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래도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 그 사람들이 존귀해져요. 때로는 순교를 당할 때도 있죠.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결국 누구의 이름이 더 존귀로워졌습니까? 순교한 사람들이죠.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그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들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거의 100%예요.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제가 다 모르죠. 어떻게 하래, 제가 어떻게. 근데 저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결국 십자가를 지려는 마인드인가. 그러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인가. 글로 가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그래도 네가 더 져줘야 되지 않겠냐.
너는 그래도 이렇게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그 사람은 아예 상담도 안 하고 고민도 없다.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러면 네가 하는 게 맞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울잖아요. 그 백성들이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예수님을 향해서 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죠. 사실 이 모든 것은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돼서 정말 걱정돼서 운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너를 걱정해라. 왜요? 앞으로 이제 닥칠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닥칠 그 수많은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그 헌신들. 게다가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31절에 보니까 31절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마른 나무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한테는 어떻겠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데 당연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걱정해라. 너희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내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 내가 간 이 길을 너희가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우리의 어떤 권한을, 때로는 어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탕 같은 달콤한 그런 길은 절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죠.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어떤 모습과 마음이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공자, 맹자, 노자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그분들도 적어도 양보하고 그리고 섬기고 베풀어 이런 얘기들을 했지. 더 가져라, 뺏어라, 짓밟아라, 네가 이기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세상의 현인들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진리이신 예수님은 당연한 거죠. 그걸 넘어서는 거죠. 우린 영혼까지 구원하고 영혼까지 용서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흔히 말하면 능력 있다, 힘 있다, 통치자다, 힘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것도 뭐 기독교 국가,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무슨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이제는 바보 되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호구 된다고. 국가적 호구가 된다고. 우리나라도 한번 얻어맞고 일본도 한번 얻어맞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뭐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는데 부흥이 어디 있고 기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군종병으로, 그것도 계급도 낮을 때 2등병 1병 이 짝대기 하나 둘일 때, 그것도 군종병으로 그 군대 생활을 한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군 생활을 통해서 정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 끝까지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근데 사실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어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던 거죠. 다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였죠. 그것을 대신 져주셨을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졌으니까 이젠 내 건 없다. 예수님이 졌으니까 이젠 나는 할 거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트렌드에서 떨어진 거고 뒤처진 거고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이 십자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